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리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초하루 식사 시간에 다윗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이유는 다윗이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된 것을 부정하고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고 얘기하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사울은 창을 들어 요나단에게 던지며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아비로서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세상에 거짓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정의에도 거짓 정의가 있고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마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이 죽어야 한다고 아들을 위해서 사람도 죽일 태세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내 사울은 자신에게 대드는 아들에게까지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탐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는 것입니다. 어찌 아비가 아들에게 창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위장술과 속임의 본체입니다. 사울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거짓된 것이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의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70%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입니다. 부산에 신학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듣기로 부끄럽지만
목사의 자녀들이 신학교에 온 것을 보면, 또 신학교가 있는 종합대학에 온 것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신실하지만 또 절반은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이렇게 많이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선배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와 산업화 가운데 사회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본을 못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돈 벌기에 바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의 체면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보다는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네가 장로 아들인데 네가 교회를 가야지,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을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출세해서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어의 폭력과 강요로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하시고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짓의 영은 물러가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악령이 임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역사하여 살인을 계획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악의 길로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외면하고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자녀들 앞에서 가끔 말실수와 또 신앙의 지도에 있어서 제가 잘못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학교 공부에나 민감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랑과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심지어 자녀도 이용하고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요.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여러분 100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악령이 들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집니다. 어찌 아비로서 아들에게 창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의 창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배려인 줄 알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우리의 뜻대로 이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의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